사랑해서 먼저 드렸사오니 정성을 들인 손길이 하나님의 복의 손길이 되게 하옵시고 은혜의 손길이 되게 하옵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드리는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돈의 위로, 세상의 위로를 기대하지 말고 말씀의 위로를 기대하고 말씀의 위로를 받아서 승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서신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믿음을 많이 강조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죠.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소망을 많이 강조했어요. 소망. 우리의 소망은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저 천국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죠. 그렇다면 이 베드로 사도가 왜 이렇게 천국 소망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때를, 시기를 보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 전서는 언제 기록했느냐? 63년경에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63년. 그렇다면 63년경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의 네로에 의해서,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난 때가 64년입니다. 이 네로가 불을 지른 건데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누명을 씌워서 그 방화범이 기독교인들이다, 그렇게 누명을,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64년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밀라노 칙령 때까지, 그때까지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세월이죠. 그리고 또 이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때가 64년도입니다. 그렇다면 네로에서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되기 1년 전에 또 베드로 사도 개인적으로는 죽임을 당하기 1년 전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또 앞으로 닥칠 교회의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바라보면서 무슨 신앙적인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을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앞으로 닥칠 엄청난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가 앞으로 닥칠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잠시 고난도 아니고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준 것이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시 고난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은, 방금 설명했죠,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입니다. 평생 고난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이런 평생 고난 같은 이런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방법이 뭐냐, 딱 한 가지다. 그게 뭐냐, 바로 천국 소망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 재림의 소망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세 번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천국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고난이 계속되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저 영원한 저 천국 소망이 있다고 또 가지고 있는 자로서 땅에 고난이 계속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만 잡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숨어 지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인생을 막 살면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저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고 천국을 준비하는 자세, 천국 준비하는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사는데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 천국 상급을 준비하는 자세, 그게 뭐냐 얘기요? 그 세 가지 열심입니다. 그 세 가지 열심인데 첫째 무슨 열심이냐? 바로 첫째 기도의 열심이에요. 기도의 열심. 이 기도의 열심 내는 것이 바로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란 얘기예요. 봅시다. 7절 봅시다. 기도 열심 내는 거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이 만물이 마지막.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끝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으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저 천국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종말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말에는. 그래서 그걸 이제 종말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그것이 바로 종말인데요. 근데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종말이냐?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이 전부 다 두 가지 다 우리가 알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반드시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뭐예요?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하는 종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해요. 그거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그거 언제인지 몰라요. 우주적인 종말이 뭐냐? 방금 전에 했던 예수님 재림으로 인한 종말이에요. 세상 그 종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말을 대하는 그런 반응, 종말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또 두 가지가 나타나요. 반응. 어떤 반응이냐?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이 다 있는데 근데 반응이 있어요. 이 종말의 첫째 반응은 어떤 반응?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반응은 종말을 아예 안 믿는 반응이에요. 무슨 종말이 있냐? 없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특히 자기 인생이 죽음으로 인한 사람 모두가 다 죽는데 그 죽음으로 인한 종말도 안 믿어요. 자기도 안 죽는다고 영원히 산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바로 종말이 가까웠음을 믿고 준비하는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게 준비하는 반응. 이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세지 말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종말에 사는 지금 우리들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또 특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 말세지 말이 될수록 종말이 될수록 가까울수록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의 특징. 첫째 특징은 타락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갖고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시작. 노아가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래요. 인자의 때라는 말은 예수님 종말이 가까울 때 주님 재림 직전에 이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27절 어떤가 봅시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같이 멸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 롯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피처럼 내려서 그들을 다 진멸했을까요? 말세지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 전에 종말의 때에도 말세지말에도 그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타락이 뭘까요? 그때 똑같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럼 타락이 뭐예요? 여러분, 타락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게 타락이에요? 근데 그게 타락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타락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뜻입니다.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 나 먹고 살기 나만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나고 이 육 살려고 집 짓고 살고 먹고 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극심한 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그러니까 말세지말이 될수록 사람들이 그런다면 나만 위해서 육의 쾌락만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극심한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런 타락 현상이 일어난다. 두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특징이 두 번째는 바로 핍박의 특징이 있어요. 핍박의 현상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첫째 기근과 지진과 또 많은 핍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성도들이 진짜 성도들을 갖다가, 가짜 교인들이 진짜 성도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죽이고 막 그래요. 그런 핍박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말세지말에 무슨 특징이 있냐,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세상적인 타락과 세상적인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영적인 타락, 신앙적인 타락을 하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영적인 타락과 신앙의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타락과 핍박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지말이 될수록 교회가 타락해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더 타락하게 만들어요, 성도들을. 그래서 그 결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타락이 와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7절을 보세요. 시작.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상.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래서 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세지말이 될수록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타락하고 또 핍박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이런 시기가 오는데, 지금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은 올바른 마음, 침착한 마음이라는 뜻인데, 정신 차리라, 그런 뜻인데, 쉽게 말해서 내 마음과 내 정신이 산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생각 나고, 예배 시간에나 기도할 때는 다른 생각 들 때가 있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근신하여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근신하여라는 말은 자기를 살핀다, 자기를 이긴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살핀다, 자기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지말에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니 그냥 보통 사람들이 어때요, 여러분? 쉬고 싶고 게을러지고 싶은 사람들이 다 본능처럼 와요. 누구나 다. 그걸 이기라는 뜻이에요. 또 영적으로 또 게을러지고 싶은 생각이 와요. 그래서 예배가 게을러지고 기도가 게을러지고 신앙이 게을러져요. 그런 게을러지는 걸 살펴서 그 게을러지지 않도록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에 열심, 또 열심 내라는 거예요. 세상 타락이 오고 세상 쾌락을 이기려면, 또 세상의 극심한 환난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그런 것들을 이기고 또 열심히 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자는 마귀한테 집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안 하면요, 마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자기 자신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해서는요, 기도 안 하면요, 말세지말에 마귀가 지금 막 다 잡고 있는 이 시대에 자기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만에서 영적인 실패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백날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누가 뭐라 하는데 기도는 전심전력 해야 돼요. 말씀이 될수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기도 열심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9월 첫째 주부터,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가 아니고 9월 첫째 주부터 다음 9월 4일인가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응?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도 쉬네 또. 주일날. 수목금주. 여기도 있잖아요. 수목금주.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수목금주. 이게 새벽 기도예요. 일주일에 3번이나 무려 쉬어. 그런데도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그것도 저는 다시 6시. 여러분을 기도하라고. 승리하라고. 이거 주님 재림만은 준비하는, 그게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에 열심 내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열심 내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세지 말에 대해서 주님 재림을 맞이하는 이것이 열심 내는 건데, 어떤 열심 내느냐. 두 번째 열심은 바로 따라잡시다. 사랑의 열심. 첫째는 무슨 열심이에요? 기도의 열심. 두 번째는 사랑의 열심. 보세요.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당한 죄를, 딱 보니까 알겠죠? 사랑의 열심 내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기까지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 열심히 내야 되는데, 그런데 말세지 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충격적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성도의 사명은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져. 그럼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끝장났다는 거고 성도가 끝장났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여기 무엇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요. 근데 뜨겁게, 여기 뜨겁다면 전심전력하여 지지마지 힘껏 노력해서 그 말이에요. 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을 육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거, 그런 사랑 말고요. 이건 그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아가페, 여기 사랑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절박하게 간절하게 실천하는 것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렇게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시작. 서로 사랑하라. 서로. 그러니까 나는 사랑은 주지는 않고 받기만 하는 사랑, 그건 아니죠. 서로 사랑이 아니죠. 또 사랑을 선별적으로 하는 거, 미워하는 사람 따로,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데, 그 사랑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차별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4장 7절 보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래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듯, 아가페 사랑이 뭐냐? 육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뭐냐? 그게 뭐라고? 다시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은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줘. 무슨 얘기요?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가 매일 하는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에 뭐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제가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줬으니까 그만큼 하나님도 저의 죄와 허물을 그만큼만 용서해 주세요. 그 뜻이요. 충격적이게도. 그러니까 용서받고 싶으면 용서해야 돼.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용서하는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아야 돼요. 가끔가다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이것만큼은요 목사님 죽어도 용서가 안 돼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걸 용서하는 것이 용서예요. 용서되는 거 용서하는 건 안 믿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용서되는 거 용서해. 그거 용서했다고 그래요. 그건 뭐 용서라고 말할 건덕지도 아니에요. 용서라는 말은 죽어도 용서 안 되는 거 용서하는 게 용서요. 여기서 아멘 해야 되는데 그냥 알아듣다고 내가 말하지요. 에? 용서는요, 죽어도 용서 안 되는 걸 용서하는 게 용서요. 에? 용서되는 거 용서했대. 그건 말할 건 건덕지도 아니에요. 용서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같이 사는 것이지 그냥.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가 죽어도 용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왜 끌고 왔어? 이 여인을 죽이려고, 또 예수님을 매장시키려고 그렇게 끌고 온 거예요. 그럼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 여자를 죽이려고 또 예수님을 매장시키려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바리새인들이 방금 있으면 그 여자가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들은 잘못도 없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죽어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상 그런 여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지 아래 사는 우리들은 어떤 열심을 해야 되느냐?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것을 용서하는 열심을 내야 돼요. 죽어도 덮어지지 않은 허물과 죄가, 그거 죽어도 덮어지지 않는 것을 덮어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하는 열심을 내야 된다고 말입니다. 또 있어요. 네?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그 용서하는 그 말고 사랑이 뭐냐? 그것도 사랑인데, 용서하는 사랑인데 두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하는 게 사랑이래요. 왜 그런가 볼까요? 9절 봐봐요. 사랑이 이거래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사랑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당시, 내가 방금 전에 63년도 63년 그 이야기를 한 게 이 뜻이에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핍박과 고난을 받는 거야. 또 쫓겨다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다니면서도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근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러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은 뭐냐? 나그네라고 하는, 나그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 그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하는 거, 이게 사랑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대접하는데 원망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또 말합니다. 이 당시 상황을 또 들어가 봅니다. 이 당시 상황은요, 예수님 믿었다 하면요, 모든 걸 잃어버려 전하는 나그네나 예수님을 믿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똑같이 어려운 때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남을 도우래.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런데 나 복음에 나그네 복음의 전도자를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도우래. 그것도 한두 번이야. 계속 도우라는 거예요. 원망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대답을 해봐요. 원망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원망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에? 그것도 계속 나도 죽게 생겼는데 남을 도우라는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왜 가능해요? 언제? 사랑하면 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때문에 나그네 된 사람들을 대접하는데 중단하지 않고
원망 없이 계속 대접하는 게 가능해요. 사랑하는 게.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나그네를 사랑하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알아듣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가 자식들을, 가정들 위해서 힘있게 애써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아버지나 아빠나 엄마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자식들 밥 먹는데 와서 그럽니까? 이놈의 자식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드는 줄 아냐? 너희들 앉아서 밥만 처먹냐 이놈아?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런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부모는요, 자기는 힘들게 와서 일하고 와서 빼빠지게 일하고 와서도 자식들이 밥 먹는 모습 어때요? 긍지와 보람을 느낍니다. 오히려 뭐가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죽으라고 힘들게 땀 흘려 일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이 있으니까.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어도 남 돕는 거 계속하면 불평해요. 원망하고 중단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냐고. 자기는 죽어도 힘들어도 대접해요. 성도들이 가끔 저한테 뭘 사옵니다. 지금 사오는 걸 저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 자기들은 B품, C품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거 먹으면서 목사 대접한다고 제일 상급을 가져와요. 제일 좋은 걸 가져와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걸 보면서요, 제가 어떻겠어요? 가슴이 아파요. 미안하기도 하고요. 또 성도들을 보면은요, 자기들은 변변치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과분하게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요.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성도들 보면은요, 가슴이 아파요. 저는요, 저한테 좋은 거 갖다 주는 성도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거란 내용이에요. 자기는 먹고 살 것도 없어. 자기도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해. 원망 없이 대접해.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대접받는 나그네는 복음의 전도자, 복음의 나그네들은 그 사랑의 대접을 받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고마움을 느끼겠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복받는 비결이니까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걸요. 대접받아 생각하지 말고 먼저 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요, 아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냥 가득가득 주신대요. 하나님이요. 믿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께 행한 대로 그대로 받는다는 뜻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면은요, 사랑을 그대로 받고 미움을 주면 미움을 그대로 받는다는 뜻이요. 심은 대로 그대로 받는다는 뜻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세지 말에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 자세가 바로 사랑에 열심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열심 내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열심을 해야 되냐?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 따라서 합시다. 봉사의 열심. 10절을 보실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서로 봉사하라고 그랬죠. 대접받아 서로 봉사하라. 근데 여기 은사, 봉사하라 그러죠. 봉사. 봉사가 무슨 뜻이냐? 봉사는요,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걸 봉사라고 그래요. 시작.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뭐라고요? 봉사예요.
그리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를 받았다 이 말하면,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을 은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각 은사를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은사 안 준 사람이 없이 다 줬다는 뜻이요. 여러분 형편에 맞게 다 줬다는 뜻이요. 은사 엄사는 없습니다. 다 주셨대요. 왜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를. 근데 섬기고 봉사할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시작.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 뭔지 아냐? 뭐냐?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봉사할 때 내 것 가지고 봉사한다는 생각 꿈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말쓰지 말아야 될수록 방금 설명 있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져요. 그럴 때에서 우리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기는 그 봉사에 최선을 다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 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기까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봉사를 할 때 하나님 말씀처럼 하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표준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도 하고 봉사를 하라, 그런 뜻이에요. 또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할 때 내 힘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봉사를 해야, 그래야 지치지 않고 변함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은요, 때로는요 불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으로. 그런데 오늘 갑자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삐져가지고. 개척 초창기 때요, 옛날에 보면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목사를 섬기고 막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냥 날마다 아주 불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안 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자기 힘으로 하니까. 여러분이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힘들어지나요? 여러분이 힘으로 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힘이 안 들어요. 오히려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섬길수록 더 힘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해야. 이는 그러죠, 하는 같이 하라. 이는, 그 이유는 뭐예요? 이는 뭐예요? 봉사할 때 선한 청지기 같이 해야 되는 이유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유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아뢰하매니 그 영광 건너 세무들이 있을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봉사한 다음에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봉사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봉사는요,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해요. 뭐 구제한다고 보십시오. 자기 이름 다 내죠.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봉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고 그 자세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쓰지 마요 올수록 열심히 내야 됩니다. 선한 열심 내야 됩니다.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종교의 자세입니다. 어떤 열심? 시작. 기도의 열심. 두 번째는 사랑의 열심. 세 번째는 봉사의 열심입니다. 안 그러면요, 죄진데 열심 내요. 사람은요, 무언가지 한 가지는 열심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죄 짓는 열심이면 되겠어요? 그 무언가 한 가지가 선한 열심이 되길 바랍니다. 잘못했어요. 수목금 주라니까요. 그러면 좀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수목금 주야. 그것도 6시고. 여러분 한 일주일만 하다 관두세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가. 안 하고 안 준다고 말하지도 말고 해보시라고요.
기도할 방석이 펴졌다는 건 복 뻗은 거예요. 기도 열심히 내고 뭐 새벽기도 나오면 뭐 일주일 나면 하늘에 금 떨어지고 은 떨어지고 뭐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얼어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다 하란 얘기요. 끝까지 제가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새벽기도 이렇게 힘있게 앉아서 여러분 새벽기도 힘있게 하면 정신 이상한 목사지. 조용히 한 5분만 설교가 끝난다고요. 기대도 말아요. 뭐 다른 거 그냥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기도 열심. 그 다음 어떤 열심? 주여 사랑 열심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봉사 열심입니다. 이런 선한 열심이 있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멸류관 쓰는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한 가지는 열심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뭔가요? 나만 위한 열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선한 열심을 지금 내고 있나요? 기도 열심, 사랑 열심, 봉사 열심이 있어서 그래서 천국의 상급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선한 열심이 있어서 종말을 준비하고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복 있는 성도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이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